표지 이야기. 제주 이오테오 해변에서 지훈 자매.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있음. 제주 봄캠프 둘째 날. 지훈 자매가 아파서 외출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공항 가는 길에 몸이 아파 제주 바다 공기도 느끼지 못한 지훈 자매만을 위해 잠시 바닷가에 내렸습니다. 사진 조병성. 단장 칼럼 51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지난 3월 12일부터 2박 3일간 한국미랄선교단 창립 40주년을 감사하며 미랄 단원들과 제주도로 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 단원 사역자 97명과 2018년부터 한국미랄가족으로 동역하는 태국지부 큰빛 복지선교센터 가족 12명이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창립 40년 이후 처음으로 떠나는 미랄 가족들의 제주 여행이 혹여나 미세먼지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온 나라가 회색빛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제 기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날씨와 가장 좋은 일정들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참여한 모두에게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짧은 듯한 2박 3일의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유산인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 봄캠프가 끝나고 함께했던 태국 지부 가족들은 서울로 올라와 3월 19일까지 서울 투어를 했습니다. 픽사 눌록시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차로 5시간 30분 떨어진 곳입니다. 픽사 눌록시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방콕에서 제주도까지 6시간의 비행, 그리고 2박 3일 제주 투어와 이후 서울 투어까지. 처음으로 떠나온 여행치고는 만만하지 않은 일정이었습니다. 태국 지부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오랜 여행을 장애 청년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바뀐 환경 때문에 서로에게 어려움이 되진 않을지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한 청년이 서울로 올라온 첫날 샤워를 하던 중 미끄러져 눈썹이를 꿰매는 사고가 있기는 했지만 모두 잘 적응했습니다. 고대하던 한국 방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 방문을 마치고 떠나던 3월 19일 오전, 인천공항까지 동행하며 떠나가는 태국 지부 가족들을 환송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짧지만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선교사님께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어설프지만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치며 두 손으로 큰 하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눔이라는 청년이 제 이름은 눔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는 갑자기 두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더니 컵쿤 프라짜오 라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제게 홍혜숙 선교사님께서 눔 형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눔 형제의 고백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태국 지부 가족들뿐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모든 미랄 공동체에 큰 외침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미랄을 이 땅에 세워주신 40년을 보내는 이때에 더 깊은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장 10절. 미랄 40주년 감사 제주 봄 캠프.
은혜 속에 누린 제주의 쉼과 연합. 한국 미랄선교단 단원 및 사역자 97명과 태국 지부 단원 및 사역자 12명이 2019년 3월 12일 화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평화의 섬 제주에서 봄 캠프를 함께 했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돌아보며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랄 40주년 주제인 먼저 그의 나라, First His Kingdom, 마 6장 33절과 봄 캠프의 부주제 말씀으로 반모의 은혜 속에 누리는 쉼과 연합, 개 22장 21절이란 제목으로 저녁에는 말씀 집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도와주신 개인 후원자 여러분과 GMN, CJ 푸드빌,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 감사드립니다. 27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우수상. 나의 가족, 오빠의 존재. 임향숙. 잘 가. 집으로 가기 위해 엄마네 집 현관문을 나서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오빠가 작은 목소리로 내게 건넨다. 오빠, 다음 주 또 만나? 인사도 하는 거 보니 기분 좋은가 보다. 내년이면 80세 되시는 엄마도 나를 바라보더니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올해 53세로 오빠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런 아들을 낳았다고, 오빠와 엄마는 아주 오래도록 온몸으로 고난과 수치를 한 몸 가득 받아왔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육체적 고난보다 형제들로부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외로움의 고통이 더 오빠에게 컸는지도 모르겠다. 아버지께서 술 드시고 오는 날에는 엄마와 오빠는 존재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 되고 나였고, 눈앞에 가시 같은 오빠를 취직도 시켜보고 기관에 보내 3, 4년 살게도 해보았다. 교자상의 니스치라는 공장에도 갔다가 주말이면 사람이 없어 밥을 굶고 있다는 소리에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가 오빠를 데려오기도 했다. 엄마 손에 이끌려온 오빠의 얼굴과 팔다리는 한낱 모기조차도 이겨내지 못한 흔적들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그 후 집에 있으면 아버지에게 당하는 구타도 만만치 않아 오빠를 기관에 보내기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장애기관을 찾아보내 보았지만 어쩐 일인지 오빠의 치아가 계속해서 빠지고 머리에 동전 모양의 원형 탈모가 수없이 생긴 채 기관에서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데리고 가라는 최후의 통첩을 마지막으로 오빠를 더 이상 세상 속에 보내는 일은 막을 내렸다. 그렇게 다시 나타난 오빠의 존재는 온 가족의 또 다른 짐처럼 여겨졌다. 사실 엄마 외에는 아무도 오빠의 존재를 신경도 쓰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신의 등에 엄청난 거북이 등딱지를 지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고, 등딱지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었는지 오빠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짝을 이루어 그렇게 둥지를 하나둘씩 떠나갔다. 일평생 오빠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오던 아버지는 말기암으로 죽음 직전에 이르자 마지막 면도다. 의자에 앉아라. 하시며 오빠의 코와 턱 밑에 난 수염을 전기 면도기로 면도해 주시고는 엄마에게 남겨진 아들을 어찌할 바 모르다가 그렇게 홀로 떠나가 버리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육체적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빠의 정신 세계는 장애의 범주를 뛰어넘어 늙은 노모가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버지라는 존재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모든 분노가 그 존재가 부존재함을 자각하고 남겨진 자들에게 화풀이하듯 내가 이만큼 아프다를 오빠는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한개 남은 치아로 씹기도 힘들어 늘 잇몸으로 오물거리며 삼켜왔던 음식을 전부 뱉어버리고 갑자기 대소변이 제어가 안 되어 기저귀를 차고 걷는 것도 힘들어
걷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바람에 엄마는 오빠를 수발하다 화장실에서 몇 번의 죽을 위기를 함께 넘기고 있었다. 온몸의 태화와 함께 굳어진 것인지,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하여 떨구어진 것인지, 아버지에게서 오는 폭력으로부터 방어하는 차원에서 웅크려진 본능이 굳어져 버린 것인지, 오빠의 목은 땅을 향해 진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았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향해 있는 오빠의 입에서는 늘 침이 흘러내렸고, 엄마는 그 침을 닦아주기에 바빴다. 병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아무리 오빠에게 물어도 대답 한마디 하지 않는 오빠의 침묵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온갖 장비를 다 들이대며 몸 구석구석을 찍어보고 살펴봐도 모든 기관은 정상으로 판명되어지니 더 환장할 노릇이었다. 생존을 위해 모든 음식을 유동식으로 바꾸고 기저귀를 몇 박스씩 사서 쌓아놓고 엄마는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렸다. 하느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문식한 저를 용서해 주소서.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다면 나와 아들을 같이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과 나는 한 몸이니 내가 이 아이를 남겨두고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으니 딱 이 아이보다 제가 하루만 더 살게 해주소서. 새벽마다 당신을 아들과 같이 데려가 달라고 엄마는 통곡을 하셨고, 하나님은 오빠의 모든 기능을 기적처럼 6개월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엄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다. 그 후 나는 오빠를 데리고 교회도 가고 운동도 시킬 겸 북한산 둘레길에도 데리고 다녀보라고 늙은 엄마에게 감히 조언을 하였다. 사실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오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 오빠에 대한 모든 동행을 엄마에게만 떠맡겨오고 있었다. 엄마는 오빠를 데리고 교회에도 데리고 가보았지만 서너 번 가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예전과 다르게 많은 음악 장비가 동원된 예배 분위기는 오빠의 뇌신경을 흥분시켰는지 과도하게 박수를 치는 바람에 주위의 성도님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엄마는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 그냥 집에 두기로 결정을 했다. 결국 오빠가 유일하게 바깥 세상을 넘나들 수 있는 기회는 집 뒤에 있는 둘레길을 산책하는 것밖에 없었다. 엄마는 새벽 기도를 다녀와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이른 시각에 오빠를 깨워 운동을 가시곤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하려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야, 내가 진작 죽었어야 하는데 여태 살아서 뭐 좋은 거 볼 것 있다고. 엄마의 다급한 하소연이 시작되었다. 엄마, 무슨 일인데? 네 오빠를 잃어버렸다. 새벽기도 다녀와서 네 오빠 운동시키려고 데리고 나갔는데 글쎄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내려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북한산 둘레길을 2시간 넘도록 혼자 찾아다녔는데 여직 못 찾았다. 아침도 안 먹었는데 내가 진작 죽었어야 하는데. 어? 엄마, 걱정 마. 경찰에 신고하면 금방 찾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꼭 갈게. 출근해서 처리해야 할 그날의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다른 형제들에게 소식을 알린 후 엄마 집으로 달려갔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갈 만한 이동 경로를 추적해서 아파트 전체 CCTV를 검색해 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오빠의 흔적은 없었다. 다른 형제들은 잠시 찾다가 출근을 해야 해서 모두 돌아가고 엄마와 둘이서 북한산 일대를 수색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오빠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경찰은 숲에 전단지를 만들어 등산객에게 뿌리면 쉽게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별다른 대책도, 그렇다고 경찰을 총동원시켜 산을 수색할 그런 능력도 백도 없는 터라 경찰의 조언에 따라 전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집에 있는 올케에게 10년 전쯤 만든 오빠의 신분증 사진을 건네주며 전단지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자 올케가 내게 대표 전화번호를 누구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전화번호를 물어왔다. 순간 망설여졌다. 오빠의 사진, 그리고 내 연락처. 이 동네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오빠의 존재를 모르는데 이제 만천하에 오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싫었지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올케 앞에서 시누이로서 도리도 아닌 것 같아 내 전화번호를 동생 것과 함께 실으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엄마랑 둘이 온 산을 6시간 동안 수십 번을 돌며 찾아다녔지만 오빠를 찾을 수가 없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다 새벽부터 찾아 헤매던 엄마마저 쓰러질 것 같아서 엄마에게 일부러 배고픈 척을 했다.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먹고 찾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엄마를 설득시켜 엄마랑 집에 와서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다 거실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실 말이 기도였지 거의 통곡에 가까운 울부짖음이었다. 엄마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만큼이나 서럽게 우셨다. 나는 나대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45년간 살아오면서 지적장애 오빠를 창피해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없는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찾게만 해주시면 반드시 만인 앞에 오빠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엄마와 나는 그렇게 1시간 남짓 대성통곡을 하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듯 기도하고 난 후 마냥 앉아있을 수 없어 다시 찾으러 가자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아파트 문을 나서 산을 향하여 막 오르려 할 때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 누구누구 씨 실종 신고하신 거 맞으십니까? 여기 땡땡 파출소니 빨리 찾으러 오십시오. 엄마와 미친 듯이 파출소로 달려가니 오빠는 고개를 땅에 떨군 채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엄마는 오빠를 와라 끌어안았고 경찰은 우리에게 오빠가 자신들을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설명했다. 타동네 주민신고로 경찰서에 데려왔는데 오빠가 이름이 뭐냐고 물어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글로 이름을 써보라 해도 요지부동인 채 5시간 넘게 침묵하더니 갑자기 이름을 썼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기도를 받으신 후 오빠가 자기 이름 석자를 쓰게 함으로써 오빠를 찾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각인시켰다. 오빠의 존재를 알리고 오빠도 나의 가족임을 만방에 알리라고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교회에서 갑작스레 많은 직분을 맡게 되어 오빠에 대한 나의 역할을 미루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켜왔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근 2년간 더 기다려주셨다. 그러던 중 최근 엄마가 지병처럼 앓고 계셨던 엄마의 두통이 심해져서 엄마가 며칠씩 앓아 누워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엄마의 계속된 두통은 나를 더 불안하게 하였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때가 왔는지 내가 교회 안에서 해왔던 많은 봉사와 직분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회의감이 밀려들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수없이 말하면서 다른 성도님들 장례로 전도한다며 수없이 타인을 섬기면서 정작
내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내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지 이율배반적인 내 모습에 심한 혐오감마저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섬김이 모조리 거짓처럼 보여서 내게 맡겨진 직분들을 지속시켜 나갈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어졌다. 저 내년이면 80이 되시는 엄마에게로, 지적장애를 가진 오빠에게로 갑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곳에서의 모든 섬김을 내려놓고 엄마와 오빠에게로 달려갔다. 장애인을 섬긴다는 교회를 찾아 등록을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밥을 먹고 집에 오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모든 기능이 퇴화되어 가는 엄마와 오빠를 위해 유치원용 큐티 교재를 사서 매주 함께 찬양하고 쓰고 나누며 암송하기도 한다. 암송할 때 커닝하지 말라는 소리에 자신보다 읽는 것이 더 어설픈 엄마를 보고 오빠가 피식피식 웃기도 하며 아직은 부정확한 발음이지만 소리내어 찬양을 따라한다. 하나님, 이제 되셨습니까? 오빠를 가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꼬박 47년이 흘렀네요. 나의 잘난 것이 아닌 나와 엄마, 오빠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엄마 집대문을 나서 내 집을 향해 가는데 오빠가 말하네요. 잘 가. 수상소감. 내 생각, 내 판단이 주님 생각, 주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당신에게 쫓겨난 곳인 줄 모르고 햇빛 찬란한 세상의 빛을 쫓아 그렇게 동쪽으로만 갔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당신이 내민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신 세상 빛을 이기신 참빛 되신 당신의 빛을 따라 해지는 서쪽으로 나는 다시 걷습니다. 주님, 당신이 항상 옳았습니다. 미랄 40주년 감사 사역자 태국 비전 트립.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양남규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2월 17일 17인이 비전 트립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대열에 나도 함께 짐을 꾸려 합류했다. 찬양사역 36년을 향하고 개인적으로 미랄에서 소리보기 중창팀 사역을 시작한 지 22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처음 떠나는 외국으로의 비전 트립은 설렘보다는 조금 두려움이 앞섰다. 비전 트립에 동참케 한 것은 지난해 11월. 전해들은 태국 생아룬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맑고 순전한 찬양 소리였다. 40여 년 전 찬양 선교의 비전을 품게 했던 목포 맹학교 입학식 날 아침,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바로 그날들은 그 찬송의 짜릿함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다. 자정이 넘어 17인을 태운 항공기는 태국을 향해 이륙했고 마침내 10시간여 만에 우리는 목적지 픽사눌록에 도착했다. 큰빛 복지선교센터, 이하 큰복터에 도착하니 장애인 친구들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 사와디캅, 사와디캅 뜨거운 포옹으로 인사를 건넸다. 피로도 잊은 채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첫 일정에 들어갔다. 우리가 도착한 이날은 불교 국가인 태국이 대대적인 행사를 여는 날이었다. 90% 이상이 불교인들인데 우리가 방문하게 된 특수학교 역시 불교 행사 진행으로 학교 전체가 술렁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봤다. 한창 불교 행사가 진행 중인 그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과의 만남이 진행된 것이다. 우리가 가져간 파우치에 함께 짝을 이뤄 그림을 그리고 이어 발 마사지로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행사를 마친 후 장애 학생들의 일터인 커피숍에서 우린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젊은 30대 초반의 여교감 선생님의 생일이었기에 우리는
각자 이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적어 교감 선생님이 도착하자 기타 반주에 맞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놀란 모습의 교감 선생님. 이후 송태규 선교사님은 이날의 주인공인 젊은 교감 선생님을 의자에 앉혀 머리에 손을 얹고 열성적으로 생일 축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묵묵히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교장 선생님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현재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어진 수상식당에서의 저녁 식사는 바로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를 접대하는 시간이었는데 식사 시작 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초지일관 밝은 음성으로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셨다. 이렇게 7시간의 비행, 2시간 시차의 피로를 잊은 채 선교사님 4분과 특수학교 장애인 친구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의 환대 속에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에는 오전부터 큰복터에 가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 마사지를 했다. 정성을 다하는 손길에 주민들은 화사한 웃음으로 답하며 시끌벅적 훈훈한 분위기가 큰복터를 감쌌다. 간지럽다며 까르르, 시원하다며 사바이캅을 연발했다. 2시간 가까운 발 마사지로 가까워진 그 분위기는 점심 식탁으로 이어졌다. 우리 일행은 장애인 사역자를 제외한 모두가 배식에 나섰고 한 식탁에 짝을 이뤄 둘러앉아 태국식 라면과 우리 라면을 맛있게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오후에는 큰복터를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 태국 선교 22년을 바라보는 선교사님 내외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밟았다는 말로 시작해 그간의 여정을 담담히 소개했다. 걸어온 과거보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역설하며 올해 착공될 복지관 건물, 하나님이 행하실 픽사눌록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을 절절히 표했다. 이곳 태국은 10명 중 9명이 불교 신자인데 학교 교육을 마친 장애인들의 담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 주민등록란에 종교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극한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표기한다. 송 선교사님 내외분의 선교 여정 중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어내기까지 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전해 듣는 순간 내 가슴 한켠으로 뜨거운 감동이 밀려들었다. 동시에 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일 축하 안수 기도를 받던 그 광경이 클로즈업되며 심장을 뜨겁게 했다. 이어 새롭게 지어질 복지관 땅을 직접 밟으며 지역 장애인들을 품을 그날을 기대하며 큰복터 곳곳을 장애인 친구들과 손잡고 둘러보았다. 이후에 장애인 청년들이 물품 판매를 직접 하는 일터를 찾아 그들을 격려하며 물건을 구입하는 시간을 보냈다. 진열대 위에는 서울에서도 많이 보는 물품들도 상당수 있었고 태국에서 잘 팔린다는 제품들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분주히 일하는 장애인 일터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뷔페 식당이었다. 일터 청년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식탁마다 우리 일행들이 그들과 짝을 이뤄 웃음꽃을 피우며 불판 위에 고기,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픽사눌록 밤하늘에 웃음꽃을 뿌렸다. 식사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장애인 친구들의 가족이 하나둘 들어와 자녀나 손주를 데려가는 사랑스러운 모습도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밝은 모습이 바로 가족들의 생활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아름다운 밤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무려 10시간 넘게 차를 타고 이동했다. 오래전 정부군과 공산군이 서로 전쟁을 치렀던 1637m의 고산지대를 오르는 일정이었다. 이곳은 좀처럼 가기 어려운 곳으로 우리가 찾은 그날은 인적의 발길이 뜸할 정도로 험한 곳이었다. 정부군도 함락하지 못하자 서로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료했을 정도의 험한 고지를 서로의 힘에 의존하고 도와가며 정상에 올랐다. 그날 태국 페차푼의 기온은 35도. 그나마 건기에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이 지친 우리 몸을 시원케 했다. 정상에서 내려와 다시 차에 올라
나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뛰게 한 바로 그 교회, 생아룬 교회를 찾았다. 아담한 교회엔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성도들이 모여 앉았고 지난해 11월에 들었던 그 찬양 소리를 현장에서 다시 들었다. 맑은 물과 공기를 몸속에 주입하듯이 듣던 나는 기타를 꺼내 그들의 찬양에 반주로 합류했다. 그리고 이어진 찬양 미니 콘서트. 이미 촉촉이 젖은 나의 심령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도 그곳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와 나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곧바로 이어진 대전 미랄 선교단의 김문희 간사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모두 끝난 후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 찬양 미니 콘서트와 간증을 통해 받은 은혜를 고백했다. 장애를 지닌 몸으로 밝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흔들리려는 내 믿음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몸이 아픈 고통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때로는 원망의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찬양과 간증은 나의 믿음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고백들이 주의 성전에 올렸다.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바깥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며 별빛 가득한 마을 하늘을 수놓았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은혜와 감동의 예배를 마친 우리 비전 트립 일행은 긴 시간의 이동으로 인한 피로를 잊은 채 예배 후 그곳 성도들과 아쉬움의 인사를 나눴다. 비전 트립을 다녀온 지도 언 한 달을 향한다. 지금도 그날을 돌아보노라면 비전 트립 주제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함으로 태국의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는 흔적을 남겨오신 송태규 선교사님 부부의 헌신적 사랑을 떠올린다. 또한 그곳에 하늘의 미랄이 더 심겨져 그 결실을 맺기 위한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광경을 보았다. 송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이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걷는 걸음이 행복하다 했던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 불교가 융성한 나라에 사는 장애인들을 향해 뜨거운 예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삶. 이 세상에서의 여정이 펼쳐져 저 하늘나라로까지 이어지는 귀하고 든든한 다리가 놓여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본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동행하며 힘이 되어준 2019 비전 트립 사역자 모두와 지난해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고자 비전 트립을 기획한 한국 미랄 선교단 조병성 단장님과 태국을 향한 소망을 품은 김민수 목사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36번째. 그저 보통 사람, 그저 보통 사랑. 김민수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 사역 연구소,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장애는 태어나 보니 살다 보니 나와 함께있는 수많은 것 중 하나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스텔라 영은 1982년에서 2014년 불완전 골 형성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뼈가 변형되고 기침만 해도 쇄골이 부러졌습니다. 3살부터 휠체어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애가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보란듯이 장애를 극복한 모델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특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평범한 것처럼. 영은 지역 고등학교 법학교사가 됩니다. 명예훼손 강의를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 때 한 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강연은 언제 시작하세요? 장애인을 일상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영감을 주는 특별한 존재로 여긴 겁니다. 영은 장애인이 지닌 참된 성취로 평가받는 세상, 휠체어를 탄 교사가 부임했다고 해서 조금도 놀라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었습니다.
SNS 프로필에 작가이자 코미디언, 바느질을 좋아하는 장애도 있는 사람으로 쓴 것처럼 영은 내 삶의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댄스 클럽에서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영은 32세에 별세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잘 살려고 왔지 오래 살려고 온 게 아니야 라는 자신의 말처럼 추도식 드레스 코드는 재미있는, 멋진, 페이블러스였습니다. 추도식에 올 친구에게 오늘은 마음껏 무제한 즐기는 자리, 환호하고 박수치고 춤추자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영을 기억하고자 종종 테드 영상을 봅니다. 이 영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야기 제목은 감사합니다만 나는 영감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I'm not your inspiration. Thank you very much입니다. 테드 홈페이지 www.ted.com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검색. 착한 영화 증인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봤습니다. 미디어와 언론이 장애를 얼마나 왜곡, 미화 또는 비화하는지 압니다. 우려할 만큼의 감동 코드는 없었습니다. 순호 정우성은 신념을 버리고 현실에 타협한 속물 변호사입니다.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유일한 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우려 합니다. 이번 건만 잘 해결하면 대형 로펌에서 인정받습니다. 목격자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17세 자폐성 장애 학생 지우, 김향기입니다. 가까워지기 힘든 인물이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 마음을 여는 순간 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영화 홍보 문구처럼 따뜻합니다. 증인은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착한 영화입니다. 여느 장애 관련 영화보다 좋음과 착함의 힘을 뺐습니다. 그만큼 보는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두 가지 전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덜어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신념처럼 영화를 주도합니다. 어느 사진 작가는 사진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고 강조합니다. 사각 프레임 안에 주제만 담고 나머지는 다 빼라고 합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생각하고 적용합니다.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입니다. 아쉬운 신념 중 하나는 방황하던 사람이 장애인 덕분에 괜찮아진다는 설정입니다. 변호사 순호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자 지우가 묻습니다.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건가요? 아저씨는 좋은 사람인가요? 지우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신념 따위 집어치우고 대형 로펌에서 잘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착하고 순수하고 거짓말까지 못하는 지우 덕분에 돌이킵니다. 욕심으로 내동댕이 쳤던 신념, 즉 정의를 다시 붙듭니다. 아저씨는 좋은 사람인가요? 라는 대사는 영화를 구성하는 축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 순호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좋아집니다. 착한 지우 덕분입니다. 두 번째 신념은 처음보다 단단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평범하지 않고 특별합니다. 착하고 순수한데 거짓말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워야 하고 영감을 얻어야 합니다. 영화 증인에서 검사 희중 이규형은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공감을 갖게 하는 설정입니다.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희중은 자폐인은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요. 나가기 힘든 사람과 소통하고 싶으면 당신이 거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했어야 했는데 자폐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우가 자폐인이어서 그의 증언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은 사실 여부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과정입니다.
자폐성 장애가 진실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뜬금없는 전개이자 오랜 오해입니다. 자폐성 장애인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착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순수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입니다. 특정한 성품과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4월 20일 즈음이면 언론과 학교와 미디어 그리고 교회에서 착한 장애인 증후군이 봄꽃처럼 피어납니다. 발달 장애인은 착하고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그들은 작은 일에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들을 때마다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장애인 주일이면 비슷한 이야기가 설교에 담깁니다. 올해 장애인 주일에는 그저 보통 사람으로 장애인을 소개하고 그저 보통 사랑으로 함께함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고 그래야 합니다. 스텔라 영은 장애가 영감이 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며 장애인으로 산다고 장애인과 함께한다고 칭찬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좋은 일, 착한 일, 대단한 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때마다 열내며 교정합니다. 나 좋으라고, 더 행복하고 싶어 선택한 길이라고, 좋거나 착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영화 증인에서 순호는 지우 어머니를 위로한답시고 지우가 자폐만 아니었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요. 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한 번도 지우가 자폐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건 지우가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으려고 존재 자체를 애쓴 것이지요. 장애인 주의를 지키는 교회마다 장애인 사역 소개 자료를 만듭니다. 그때 나누면 좋을 장애 인식 개선 Q&A를 적었습니다. 본보 16페이지, 17페이지. 필요에 따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은 인식을 방해하는 건 언제나 괜한 오해입니다. 스텔라 영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합니다. 지우는 지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있는 그대로 더불어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나는 영감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I'm not your inspiration. Thank you very much.